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힘찬 찬양으로 열어주신 시온 찬양대와 눈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앞에 서니까 또 여러분을 얼굴을 보면서 참 반갑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5년 새해가 여러분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새해가 되니까 갑자기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또는 갑자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작년에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많은 문제거리들이 한 방에 다 해결이 되고 올해는 정말로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가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조용히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그냥 보면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입시라는 큰 벽 앞에서 힘들어하고 청년 시절에는 취업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결혼 이후에는 자녀 양육과 가정 경제의 부담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또 중년에 이르러서는 퇴직과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며 또 노화를 불안해하는 소위 중년의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기에는 질병과 고독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식과의 대화가 또 단절되고 세대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문제, 극심한 사회 양극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라도 희망의 소식들로 가득하면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의 출석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예배 현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의 유혹이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불합리한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2년 전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체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영향력도 사회로부터 받는 신뢰도도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제1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힘든 시기이지만
교역자들과 장로님을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 위기를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정말로 잘 버티면서 선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심각한 과제들,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부터 너무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나 위기를 겪었고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직면하면서 우리는 발전해 왔고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부흥과 영적 각성은 위기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적합한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설적으로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적합한 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아주 크게 발전했던 신학 사조 중에 위기의 신학이라는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기와 한계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위기에 직면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단순히 위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신학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종류의 위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패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찾아서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면서 놀랍게도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또 가죽이 덮이면서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처음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이런 부흥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기 초대교회가 당했던 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9절은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극심한 박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8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한 장을 넘기면 9장 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장, 8장, 9장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7장, 8장, 9장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는 단어이지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란 위기가 다 사라졌다. 모든 상황이 정말로 문제없이 평안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평안을 누렸고 부흥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그렇게 된 원동력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공포감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공경해서, 너무나도 존경해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저 끝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성경을 보시면 이 위로라는 단어 앞에 숫자로 1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 작은 글씨로 또는 후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올해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표어를 우리 교회의 표어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우리 교회가 당면한 과제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직면한 문제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실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체험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게 오라 가라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특별히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드시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 힘을 내서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령 충만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베니 힌 목사님은 부흥사였고 성령 은사, 치유 집회로 유명세를 탔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재정비리, 사역의 진정성, 번영 신학의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분이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저는 이런 분들의 한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쨌든 성령님을 너무 사모해서 이분의 책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문장에 제가 힘을 얻어서 그 즉시로 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령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성령님은 조용하게, 잠잠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인천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벌써 5일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전통이 깊고 영향력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해 드려야 하는데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해 드려야 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로 잘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큰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겠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으로 역동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말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북적이면 야, 우리 교회 이제 부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나다, 살리다, 생명을 불어넣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먼저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맨 뒤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이 빈자리를 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몇 명, 저기 몇 명, 저기 몇 명 앉으면 우리가 이만큼 되겠구나. 우리가 이만큼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숫자를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느냐? 내가 너를 숫자 분리라고 보내주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북적이면 정말 감사하겠지요. 정말로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 사랑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바로 옆에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도구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할 때, 성령님을 경외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른 실천 사항을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둘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고, 셋째,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의 삶을 산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2025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마른 뼈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의 모습을 예측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